네, 오늘 이 열왕기 말씀 2장을 가지고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 왕조가 이제 세워진 이후에 이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윗 왕조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리고 압살롬의 그 반역 당시에 다윗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의 처형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의 파면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반드시 이 과거 왕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새로운 인사가 단행이 되면서 반드시 그 기존 이 부정적인 왕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인물들을 이제 숙청을 하는 이제 그런 작업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교훈을 주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압과 시므이의 처형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현 시점에서 사실은 새로운 왕조와 숙청이라는 정치적인 행위로 보여지지만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석을 하고 들여다보면 그들이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자신들의 사리 사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사심으로 스스럼 없이 꾀를 내고 그렇게 죄악을 행했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물으신 그런 사건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압의 죄입니다. 요압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제 2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아멘. 일전에도 한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조카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이 권력에 대한 탐욕도 상당했던 사람이고 또 그 권력을 쟁취하는데 실력도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조, 다윗이 다스리던 당시에도 다윗이 어떻게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할 만큼 그 뒤에 권력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이에게 문제가 있었죠. 너무 탐욕이 지나치고 이 사리 사욕에 이 사심을 가지고 정치를 행하다 보니까 권력을 남용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마사와 아브넬을 죽였다. 이 두 사람을 죽이게 된 동기가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사심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이 다윗 왕조의 어떻게 보면 사울에 속한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윗에게 그것을 돌아오게 되면서 이 북쪽 지파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꿈꿨던 그런 통일 왕국을 이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환을 했던 사람인데 일종의 평화사절단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요압이 그를 죽이게 되는 이제 그런 일도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넬의 경우에는 자기 아사헬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피해 복수를 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죽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고 결국 이 일에 대해서 이 숙청을 당하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숙청을 당할 위기에 놓이자 요압이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제단으로 쫓아가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제단의 뿔을 잡았다고
기록을 하고 요압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부지 중에 살인자들에게 그 살인자가 목숨을 보호하도록, 목숨을 유지하도록 보호하시는 방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도피성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도피성에 가면은 거기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제단의 뿔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혹은 이제 부지 중에 이제 살인을 하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봐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해 두신 것인데, 그런데 요압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그렇게 고의와 악의적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무참히 죽인 그 요압이 제단 뿔을 잡아봐야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제도를 이용해봤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그대로 요압에게 그 처형을 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이도 압살롬에 쫓겨서 다윗이 도망을 할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위험했는가? 왜 이 사람이 관리 대상이었는가? 그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다윗이 길을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돌아가는 중에 그냥 지나가던 청중 하나가 그냥 자기 감정이 올라와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어떻게 보면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렇게 돌을 던지게 된 것인가?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공개적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심이 가득한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 마음만 먹으면은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 일을 회개하고 일종의 가택연금과 같은, 그래서 예루살렘 영내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감시를 받는 조건 하에 생명은 보장하겠다.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그것을 법을 정해두고 그를 살려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이없게도 이 시므이가 이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어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두 종을 찾으려고 법을 어겼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왜 그렇게 엄중하게 제한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왜 경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가 결국 자기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말이 오늘 제목과 같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심의 눈이 멀어서 자기 영달을 추구하는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재빠른 사람이었고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꾀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엉뚱한 계기로 자기 덫에 빠지는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살 길을 모색하고 꾀를 내고 그것이 지혜라고 하지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도로 걸어가고 진실되게 또 책임을 지고 또 겸손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화장실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기 사심만 채우는데 급급했다라는 것이 이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스스로 속여서 자기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 사리사욕에 눈이 멀면 자기 스스로도 자꾸 속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저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인데 참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꾀로 인해서 꾀를 자꾸 내고 사심을 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꾀를 내다 보니 결국에는 엉뚱한 일로 어리석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심이 아니고 내 당장에 살 길을 모색하는 그런 꾀가 아니라 정직하고 겸손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부지 중에 있는 일이 있고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을 당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게 또 살 길을 모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자꾸 계산하고 꾀를 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왜 선의 편에 서야 되는지, 왜 의의 정의의 편에 서야 되는지를, 왜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주님의 편에 서시고 또 의의 편에 서서 당당히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때론 그것이 너무 계산적이고 내 사욕을 위한 마음들이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편에 서서 정도의 길을 걸어가며 순전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와 상급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 욕심 사리사욕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행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